이사야 24장 994쪽 이사야 24장 1절 말씀.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단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죽음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에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이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다 같이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끝에 23절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첫째, 온 땅에 임할 심판. 온 땅에 임할 심판 1절 6절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결과 7절로 13절. 세 번째,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남은 자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남은 자들 14절로 16절 상반절입니다. 네 번째, 심판의 절정 16절 하반절로 20절입니다. 다섯 번째, 심판 후 여호와의 통치 21절로 23절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여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땅이 심판을 받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먼저 읽어주세요.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네. 왜 땅이 심판을 받느냐?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5절 처음에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 왜 땅이 더럽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이제 점령하여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들이 어떤 범죄를 했느냐? 그 계명을 어기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우상 섬기고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가나안 우상 섬기고 범죄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내쫓고 그래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경고한 거예요. 너희도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아 가지고 그렇게 범죄한다고 하면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너희도 뽑아서 이방 나라에 포로되어 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왜 이렇게 더럽게 되었느냐? 죄 때문에.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느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말했습니다. 둘째 날은 없습니다. 둘째 날은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고 일에 되는 날 여섯째 이제 마칠 때에 2번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만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병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참 사람들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면은 땅이 황폐하게 돼요.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우양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고. 근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땅도 복을 받아요. 땅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있습니다. 남한은 그런데도 참 그렇게 흉년이 별로 없어요. 남한이 그래도 별로 흉년이 없습니다. 그 바로 여기 휴전선 차이인데 북한은 껐듯하면은 흉년이에요. 나무가 없어.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다 쓸려 내려가고 비가 안 오면 또 가물고. 근데 우리나라는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정리를 잘 한 거예요. 그 네모 반듯하게. 그 당시에는 네모 반듯하게 만들 때에는 기계농 할 걸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해놓은 걸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기계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막 논이 꼬불꼬불해. 그리고 물 대는 것도 엉망이야. 윗눈에서부터 계속 대야 돼. 근데 지금은 딱 네모나게 해놓고 수로가 다 돼 있어가지고 각 논에 이렇게 물이 착착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나라는 흉년 별로 없어요.
북한은 왜 이렇게 흉년이 자주 들까요? 우상성기이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에요. 김일성을 오보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땅에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지도자다. 근데 북한은 김일성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 있죠. 그래서 그 땅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땅이 노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노시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 농사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농사도 안 돼. 근데 두만강 넘고 압록강 넘어서 저기 중국이잖아요. 또 중국은 또 농사가 잘 돼. 공산주의, 똑같은 공산주의인데요. 그래도 중국은 기독교를 어느 정도 개방해서 교회도 허락해주고 옥죄긴 하지만 그래도 가서 복음도 몰래 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땅으로도. 여기 왜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이 땅을 황폐하게 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절의 해답이라고 그랬죠. 윤리를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황폐하게 하시고요.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요. 그 주민을 흩어버리시리라. 유리하게 만듭니다.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안정이 없다는 거죠. 2절 읽어주세요. 2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네, 다 같다는 거예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고. 자, 평소에는요 제사장이 알아주고 종보다도 상전이 높고 알아주고 여종보다 여주인이 사는 자보다 파는 자가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빌려주는 자가 더 높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이자를 받는 자가 대단하고 이자를 내는 자는 가난하고. 평소에는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환난 때는 다 소용없어요. 환난 때는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소용없어요. 제사장이나 장관이나 여종이나 여주인이나 똑같아. 나라가 망하면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나라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하는데 아니 여종과 여주인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파는 자와 사는 자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다 소용없네. 전쟁 나면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너도 나도 전쟁통에 죽게 생겼는데 뭐 높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낮은 사람이 어디 있고 돈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빌려주는 사람이 손해예요. 전쟁 때 뭐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환난 때에는 그 과거에 환난 되기 전에 자랑하던 거 다 소용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세계가요 다 쇠잔해지고 약해지고 심지어는 높은 자도, 거기 4절 끝에 그랬죠. 높은 자도 쇠약하게 되며. 과거에는 높은 자를 알아주고 장관을 알아주고 국회의원 알아주고 그런데 환난 때 심판 때에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큰 나라 알아줬죠. 근데 큰 나라도 다 요새는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도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관세를 많이 올릴까요? 자기네가 못 살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과거에는 참 다른 나라 많이 도와주고 또 물건도 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지금 미국에 빚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네 나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굶은 사람 많고 마약하는 사람 많고 자기네들도 못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세금을 관세를 많이 매겨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 빚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빚이 많고 또 그 다음에 미국도 빚이 많고 일본도 빚이 많고 러시아 사람들 전쟁하느라고 전쟁 비용에 얼마나 또 이 적자가 나겠습니까? 유럽도 그렇고 다 적자예요. 우리나라도 빚이 많대잖아요. 근데 빚이 많은데 대통령이 뭐 공짜로 준대며?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15만 원? 저는 줘도 안 받아요. 줘도 안 받습니다. 코로나 때도 준다는데 안 받았어요. 내가 부자인데 왜 받아? 국민들 너도 나도 다 받으면 인플레가 됩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 어려워져요. 가난한 사람들. 물가 오르는 거 보세요. 그거 막 찍어내가지고 빚져가지고 주는데 받을 때는 좋은데 물가 올라 시장 가봐요. 15만 원치 사보라고. 몇 개 안 사면 15만 원이야.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부자야 살 수 있는데 인플레가 돼가지고 돈 막 찍어내죠. 그래 인플레가 되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 월급은 안 오르는데. 그래서 참 이게 세계적으로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 어려워요. 여기도 하나님이 어렵게 하면은 참 여기 높은 자도 세요. 대기업도요. 대기업도 어려워요. 정치가 높은 사람도 어렵고 또 이 기업하는 사람들도 대기업도 어렵고 높은 자들이 다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5절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6절 읽어주세요.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네. 저주로 땅이 삼켜지고 정죄함을 당하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된다. 여기 땅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제 쭉 읽어보면은 땅 하면서 많이 땅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불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제 기후재앙으로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나팔재앙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거 전에 설교했던 거 들어보셔요. 한 주간 정도 됐는데 나팔재앙 때는 이 땅이 재앙을 받나요.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목이 살라지고 풀이 살라지고 바다의 배가 3분의 1이 깨지고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별이 또 침을 당하고 지금 나팔재앙이에요. 이렇게 더워진 적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복도이 때도 이렇게 더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더워지고 있어요. 지구가 더워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구 온난화가 된 거예요. 석유를 많이 떼가지고 그래요. 석유를 많이 떼서. 석유로 자동차도 가지, 그 다음에 탱크도 가지,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비행기도 가지. 석유 없이면은 되질 않아. 전기도 석유로 하고, 물론 원자력으로도 하고 수력 발전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저기 석탄을 떼고 석유를 떼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 온난화가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더워져요. 그리고 소 있죠, 소. 여러분 소고기 많이 먹는데 소고기 그 소가 있잖아요. 방구를 끼면은 메탄가스가 나와가지고 또 지구가 더워져요. 고기 많이 먹다 보면은 메탄가스가 나와요. 이 소에서.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한국 사람도 그렇지, 중국 사람도 그렇지. 그래서 소고기를 많이 먹다 보면은 다시 말하면 그 메탄가스 나오지, 또 석유를 많이 떼가지고 석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거의 다 석유로 해서 여러분 옷도 석유예요. 무명 말고 나머지는 폴리에스텔
그런 거 다 석유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내자방석도 석유고, 플라스틱도 석유, 페트병도 석유, 그림 물감도 석유, 타이어도 석유, 다 석유예요. 나무하고 저기 쇠 말고는, 유리 말고는, 벽돌 이런 거 말고는 다 석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는 거예요. 안 쓸 수가 없죠. 그렇게 에너지를 절약을 해야 돼요. 에너지 절약. 요새 젊은 사람들은 에너지를 펑펑 씁니다. 물을 물 쓰듯이 쓰고, 물도요 전기로 만드는 거예요. 정화시키려면, 보내려고 하면. 그리고 특별히 지금 에어컨 때잖아요. 에어컨 이거 석유 전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이야. 더워서 에어컨 트는데 에어컨 때문에 또 지구가 더워져요. 더우니까 에어컨 떼고, 에어컨 떼니까 지구가 더워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에어컨 안 틀 수도 없고. 그렇게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구가 이제 온난화가 돼가지고 산불이 막 나고, 그 다음에는 홍수가 막 나고, 이게 3분의 1 대접지향이에요. 여기서 지금 6절에 주민이 불타서, 아무튼 이런 재앙을 당할 때에 나팔 재앙이구나, 기후 재앙이구나, 환경 재앙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읽어주세요. 7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이제는 과거에 즐거워하던 거, 포도즙도 이제 끝나고 포도도 쇠해지고. 뉴스 들어보니까요, 프랑스에서 샴페인, 와인 많이 만드는데 요새는 그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미국에 수출을 못 한대요. 수출해도 손해야. 그래가지고 창고에 막 그 샴페인하고 와인이 꽉꽉 차서 팔리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포도는 영그러 가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포도나무도 쇠잔해지고, 샤인 머스켓 있죠? 샤인 머스켓. 그 달콤한 포도. 네? 파란 포도. 네. 그거 맛있어요? 나는 옛날 포도가 더 맛있던데. 그 맛이 이상해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 옛날 포도가 얼마나 참 맛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포도주 이거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약탈을 당하면 성읍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도다. 집마다 닫혀서. 사람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저출산 고령하고 시골에서 노인들 돌아가시면요, 빈집이야, 빈집. 빈집이 많습니다. 빈집이 많아가지고 막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막 이 범죄에 소굴이 되고, 이 빈집이 일본도 그렇대요.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면은 빈집이 많다는. 그 빈집뿐만이 아니에요. 전에 아주 그 흥왕했던 관광지, 수안보 온천이나 또는 설악산에 무슨 설악동이나 거기 뭐 호텔이나 여관이나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경주 같은 데도 우리 학생들 수학여행 얼마나 갑니까? 근데 요새는 거기 안 가. 비행기 타고 외국에도 가고. 그래서 경주나 이제 제주도도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명한 관광지, 수안보, 이런데, 경주, 이런데 점점 그런 호텔들이 시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 인구가 줄이니까요. 또 젊은이들은 더 좋은 데로 가고,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여기 지금 10절에 그랬잖아요.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11절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13절 읽어주세요.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죽음 같을 것이니라. 네. 감람나무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죽음 같으니라. 그렇게 남은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소수. 넘어갑니다.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15절이 요절입니다. 읽어주세요. 15절.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동방에서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은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는 곳입니다. 이 동방이 그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동방이 나와요. 7장에서 나오고. 이 동방이 꼭 한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본이라고도 해도 안 되고.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고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모여올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천지 사방에서 16절에도 나옵니다. 16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운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땅 끝에서부터. 자,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요? 땅 끝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미래의 땅 끝에서부터, 자, 우리도 땅 끝이에요.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땅 끝입니다. 극동이라고 그래요. 극동 방송. 극동. 이 극동이라는 것은 끝. 동쪽의 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동쪽의 끝, 극동 지방이에요. 일본, 우리 한국. 저기에서 끝,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게 끝이야. 그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수 믿고 예수 믿습니다 하고서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이 구약시대의 이 예언이 이거 그 당시에 이해 못해요. 지금은 이해하죠. 어떻게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노래 부르냐. 동방에서부터. 이해 못하죠. 맨날 우상 섬기고 그 당시에 여기 동쪽의 동방 사람들, 뭐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당시에 고조선이나 이런 시대에 다 우상 섬겼는데 이 말이 그 당시에 이해 가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해 가는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가 올 것이다. 아직도 땅 끝까지 복음이 일부 전파됐지만 다 전파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땅까지 복음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그 말씀이에요. 땅의 주민들, 여기 17절에 그랬고 18절에 땅의 기초가 진동하고 19절에는 땅이 깨지고 또 20절에는 땅이 취한 것 같이 비틀거리고 계속 땅이 망하게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1절 읽어주세요.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네, 이거 높은 자들을 벌하신다. 교만한 자들. 땅의 왕들은 교만한 자. 그 다음에 악한 세력, 마귀 역사. 이걸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낮아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23절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기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 재림할 때,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여기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그때는 달도 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해보다 달보다 더 빛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다 빛이에요. 다 작은 빛들이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해보다도 더 밝은 광명의 영광의 빛이시라. 그때는 해와 달도 필요 없어요. 빛의 세계입니다. 영광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심판받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은 이 인본주의 세상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록 17장, 18장 읽어보시고 또 새벽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요한계시록 요새 배우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집이 멀으신 분, 교회가 멀으신 분은 유튜브로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보는 사람 출석 체크를 해볼까? 생각도 해봐서 거기서 메시지 보내면 돼요. 그 유튜브에다가 네? 여기 출석 체크 누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지금 한 40명이 들어와요. 40명. 조금씩 늘긴 느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몇 명인데 한 250명 되는데 아니 40명밖에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 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들어와서 요한계시록 배우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경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본주의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법을 어김으로 언젠가는 다 심판받고 지금도 일부는 심판받고 있는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금주에 있는데 더운 일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